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인사 생각나시죠? 집사님 겁나게 아름다우십니다. 두 번째 인사가 있죠? 집사님이 겁나게 아름다우신 이유는 옆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 그대로 하세요. 네, 집사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옆에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아름다운 거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보고 하라는 얘기가 옆에 하시라고. 시작. 제가 아름다운 거는.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12월 셋째 주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의미 있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바로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사실은 다음 주에 성탄주일 예배와 더불어 교회 설립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 주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설립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1년 365일 다 똑같은데 생일하면 왠지 좀 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야지 결심한 것처럼 교회 설립주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다 더 교회가 교회되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의미와 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모가 운영하는 그 번호동에 11평짜리 피아노 학원도 아니고 교습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한 집사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가 들어있는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옆방에 옆에 집이 살았는데 그 설비 가게였어요. 그런데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집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안 오고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새벽 예배 나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기하게 아무튼 교회가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새벽 예배를 그분이 같이 시작하게 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이제 열흘 금식하고 응답받고 나름대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여기 뭐 사모도 있고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동생 김용희 집사도 있었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사모가 또 학원을 하고 제가 전도 사례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살림 물론 어려웠지만 그렇게 막 그런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국민카드고 제가 LG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두 카드가 부도가 났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된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하실에서 있었던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장로님도 생각나고 김용옥 권사님 생각나고 난 교회 건물이 난 그렇게 물이 많이 나는 건물 난 처음 봤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에서 뭐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물이 솟고 벽에서 내가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20주년 될 때 보여드리려고 내가 지금 참 어떻게 건물이 그렇게 부실하게 지어졌는지 아주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이 모노룸으로 이렇게 지하실, 화준집 생각나지? 이렇게 딱 그 모노룸으로 이제 이렇게 장판이 깔려 있는데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이게 꿀렁꿀렁 한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은 물 퍼는데 옆에서 우리 막 하경이, 아니 주경이구나. 주경이, 가은이 뭐 얘들은 막 좋아가지고 뭐 뛰고 재밌다는 거야. 그럼 물을 퍼내면서 교회 오면 예배 다니면 먼저 기도한 게 아니라 물부터 푸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4년 반 만에 또 여기에 교회를 짓고 또 오늘까지 오게 된 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는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일,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죽어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한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귀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깍질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물론 교회에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위대해요. 초대교회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진리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말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8주년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평가하세요. 어떤 교회들은 너희 교회 잘했다 하면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들은 칭찬은 없고 그냥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 또 어떤 교회들은요, 칭찬과 더불어 책망이 함께 존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과 무한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칭찬 넣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충성된 사원은 그 주인의 마음을 여름날에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와 같다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큰 교회는 아니랄지라도, 큰 능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과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해 정성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에 놓았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의 알라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하는 회사를 기억하시죠? 그 회사의 창업주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거부인 마윈이라고 하는 회상입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190조 원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놀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190조 원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에요. 13억 인구의 2%가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고요.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배송이 가능한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회사의 창업주인 마이 회장이 베이징 연합대학 체육관에서 중국의 이제 2,000명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특강을 했어요. 자신의 성공 노하우와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거죠. 그가 말한 첫 번째 성공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윈 창업자의 탁월한 리더십, 또는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른 창업자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 미래를 생각하는 예지력, 아니면 끊임없이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가는 그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마윈의 성공의 원동력이다, 성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본인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평범함보다 자기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얘기할 때 자기는 첫째는 외모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외모를 찾아봤어요. 키가 1m 62, 42kg. 왜소하죠. 1m 62 남자가 60이면 굉장히 작죠. 42kg. 그분이 말합니다. 나도 28세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 친구 5명이 경찰 학교 시험을 봤는데 4명이 떨어지고 1명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KFC라고 하는 회사에 24명이 시험을 쳐서 다 붙었는데 23명 붙었는데 1명 떨어졌대요. 자기 자신의 외모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리바바를, 타오바오를, 알리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한 거는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팀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했겠냐는 거죠. 자기는 다만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한 동료들, 자기가 비전을 던졌는데 밤잠을 매일 자지 않고 가족도 자신의 취미도 다 포기하고 회사에 헌신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도 아니죠.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에 비할 수도 없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18년 동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목사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봉사한 많은 성도님이 있었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18년 동안 왜 많은 일이 없었겠어요.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러죠. 에? 제가 언젠가 책을 쓰면요, 아마 책 한 권으로 다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이야기, 묻어놓은 이야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혼자 가슴앓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지하실에서부터 지하 개척교회에서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성도님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분들이 감사하지만 지하실에서부터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라고 눈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귀가 없겠어요?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수많은 실수와 허물 때문에 때로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숨고 싶은 일도 있고 죄송한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때로는 밥 사주고,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섬기는 교회는 목사보다 더 사랑하고 목사보다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성도님 덕분에 교회가 존재했더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으로 이제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는 거죠.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건강한 교회,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성도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철학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의 이 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세상에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이 언론들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 너무 좋지 않은 면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교회도 존경하지 않고 더더욱 목사도 존경하지 않고, 그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기대하지 않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정말 불행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곳에서 정말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눈물로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죄의 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에 보도된 그런 교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퍼센테이지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회 리더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이제 살해된 이후에 고종 황제는 일본의 만행에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러다가 황제가 어느 날 이제 서양의 신식 의술을 가지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글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황제가 찾아와 사는 얘기가, 요즘 내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도대체 이 궁궐 안에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그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적군이며 누가 아군인지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야소쟁이들입니다. 야소인들, 예수쟁이들을 그때 초창기는 야소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듣고 그들의 진실함에 감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로 돌아와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싫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주님이 아우 잘했다 박수 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건물이 크고 화려한 거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칭찬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본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은 형편없었어요. 모여지는 장소는요, 정말 어디서 모인지도 모르는 만큼 정말 너무 형편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고 오는 세대에 박수받고 칭찬 듣고 존경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에 다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했던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보면서 오늘 18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뭘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태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실 때에 흑암도 물러가고 공허함도 물러가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은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지도자, 가장 큰 리더인 사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커다란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순종하기 어려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특별히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예배 순서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도, 찬양대도, 기도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래전에 광양제철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양제철소는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에서 제2공장을 광양에 지은 거죠. 근데 그 규모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규모가 한 회사가 크더라고요. 그 13개의 섬을 다 밀어가지고 바다 위에다 세워진 그 회사가 포항제철이에요. 광양제철이에요. 여의도의 면적에 어떤 곳에는 5배라고 나와 있고 4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의도 면적에 4배, 5배가 된 곳에 세워진 회사. 거기서 생산된 철이요, 얼마 정도 맞냐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 한 사람에게 1년 1톤씩 철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철이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양제철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핵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철광석을 녹이는, 쇳물로 녹이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근데 그 용광로는요, 1년 365일 24시간 1시간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광로의 로가 생명이 15년인데 15년 동안 이 용광로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꺼져가지고 이 쇠가 굳어버리면 그 철을 어떤 무엇으로 넣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내용, 그 기사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원리가 거기에 있는지 말이죠. 그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제철소가 모든 기능이 올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는 순간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이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아. 여기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 무슨 말이에요? 흑인이야, 흑인.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아시죠?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역시 이 사람도 뭐예요? 흑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온 리더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흑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울의 젖동생 만한 왕족까지 함께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하나되면 될수록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까요? 바울은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켜라.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니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서도 얘기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더해서 같은 비전, 같은 열매로 하나 되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없어요. 100명이 모이면요 100명이 다 달라요. 첫째는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유아부에서부터 노년애기까지. 직업이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보다 다른 거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신앙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기 어디 교회에서 순복음 출신, 블로블로입니다. 순복음 출신, 고신 출신, 정통 장로교, 거룩거룩입니다. 모든 교파에서 다 모여있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청해가지고 제가 젊고 그럴 때 제가 목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집에 이제 처음 신방 가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고.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해요. 그 집사님한테. 그럼 다음 또 집사님 신방 가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아, 그러시냐고 또 그렇게 저렇게 해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몰랐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야, 이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이제 색깔이 있고 전통이 생겨지게 되더라고. 많은 부린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스타일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 스타일로. 우리 교회 스타일로.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냐가 그것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이 꼭 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위대한 거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키워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신분의 다양성이 있어요. 신분 가운데요, 노예가 있고요, 왕족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요,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 교회는 상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 깨어지고, 승자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왜 18년 전에 섬기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너희들이 선교사로 발송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건축교회도 선교 헌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선교하고, 우리가 많은 선교지에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 우간다에 제가 가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 선교 본부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세운 그 홀이 있어가지고 서빙홀 싹 써서 거기서 이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훈련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우리가 세운 패밀리 치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게 많은 아이들에게 직장을 주고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힘을 합쳐지면요, 우리 작은 힘이 합쳐지면 여러분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은 어렵죠. 근데 300명이 힘을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봉투를요, 여러분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너무 그냥 부담을 안 가져도 안 되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은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 만큼, 빚지지 않을 만큼 조금씩 모아가지고 2월 달까지, 아멘? 12월, 1월, 2월 3개월 모으면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모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에, 2월 달까지 우리들이 모으면요 최소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마 그 인도의 그 교회에서는 지금 막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코리아 그 서빙 철치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져준다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여러분 단기 선교는 해외여행이 아니에요. 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재정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의 일생에 한번 단기 선교도 갔다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겼어요. 저는 한 번도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선교에 강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우연한 교회에 선교를 가가지고요, 그때 제가 처음 선교를 갔던 때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채용이 목사가 돼, 채용이. 그땐 청년이었지. 정지인 둘을 데리고 내가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사모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들이었는데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사모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설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5가지의 비전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좀 아쉬웠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1년에 매월 이렇게 보내는 정기적인 선교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이 한 200만 원 좀 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해. 말로는 선교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선교 헌금에 그걸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소속된 성도들이 훨씬 2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물론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를 아시죠? 그 배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쌍꺼풀을 하지 말고 사람들 속에 좋은 것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한 손은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필요한 손이 있다. 참, 이 배우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입술에 루즈를 바를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친절한 말, 상냥한 말을 하는 입술보다 매력적인 입술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멋진 루즈는 발랐는데 거친 말투로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험담하는 입술을 보고 아 멋지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 좋은 것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신이 꼭 기억할 것은 두 개의 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개의 손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한 손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